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 효와 행복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효와 행복 책자가 원래는 요맘쯤 나와야 되는데요. 휴가도 겹치고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원고를 너무 늦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원래는 오늘쯤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 아마 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교회에서는 좀 가져가 주시고요. 효와 행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참 어렵죠. 그것도 원래 교회 다 오시면 그냥 교회에서 드리면 되는데 아마 다음 주 30일도 교회 오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든지 전달을 할 거고 참 그렇죠. 이걸 택배로 보내자니 그렇고 택배 아저씨나 우리나 전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토요일 날 올 겁니다. 그러면 효와 행복 책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죠. 따로 모이기는 어렵고요. 그냥 드라이브 뚜루인가요? 지나가면서 던져주고 가나요? 어쨌든 그렇게 효와 행복 책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자,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게 대답이 안 들리니까 애매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거기 하나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왜 이 말을 쓰실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딱 걸리는 거죠. 아주 스무스하지 않고요, 뭐가 좀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강조해요. 거기에 얘기를 하고 싶은 데가 바로 그 툭툭 걸리는 데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제일 툭 걸리는 데가 밖이라는 이야기예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해도 돼요. 그냥 아니면 사람을 보내어라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를 부르니라고 해도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일부러 써놓은 말이에요.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다음에 32절에서도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와 모친들은 밖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둘러앉은 이너서클이죠. 안쪽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해도 되는데요, 여기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무슨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누이들 그리고 동생들은 밖에 있다는 거죠. 밖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근데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라고 해요. 그리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35절만 하셔도 뜻은 갑니다. 뜻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극명하게 보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형제와 모친, 동생들은 밖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얘기하셔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전해지겠죠. 전해지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그 안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31절부터 35절 보면요, 그냥 그림은 둘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예수를 두른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효와 행복 교재를 여러분들 펴시죠. 효와 행복 교재를 펴시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 제목이 있고요, 경배하기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음성 듣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한 7줄쯤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며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규정들을 흔드는 무모한 일이었고, 그런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태를 악화시키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전통 구조 자체를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이 가족이라도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전통 구조 자체를 단칼에 잘라버리셔요. 그건 가족입니다. 그 뒤에 한 9줄쯤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족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가족은 산업의 단위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삶의 장이 가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가정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교육, 경제, 군사, 축제, 모든 것의 중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과 조상들의 유전에 충실하려는 제조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소명에는 가족 간의 유대를 깨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들에게도 낯설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라고 그 두 단락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가족이라도 또 전통이라도 이걸 깹니다. 단칼에 잘라버리셔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 그러니까 옛날이죠. 옛날 2000년 전 그때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홀로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혼밥, 혼족 이런 것들 해요. 원룸들 많아요. 왜냐하면 산업이 그리고 생계 그리고 일이라는 게요, 가정을 떠나서 다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떠나서 이루어지죠. 일하러 어디로 가고요, 그냥 거기서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엔 달라요.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축업 말할 것도 없고요,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디 무슨 일터에 무슨 공모되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 집안의 일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일들에 끼어들어가는 거죠. 집안에서 무슨 장사를 하면 그 집안의 장사에 있어서 자기가 농사를 안 하고 장사를 하는 거지, 내가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내가 어디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어디 무슨 국제 상사에 내가 취직해서 무슨 미생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예전에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 시대에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되면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가정이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산업, 삶의 터전이 여기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모든 것은요,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배,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해요. 교육, 당연히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 말할 것도 없고요. 군사 조직도 사람들이 손들고 나가서 모병이 되면 군대 안에서 어떻게 짜지는 게 아니에요. 한 지파대로, 여러분들 아시죠? 민수기 보면 한 지파대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같이 나갑니다. 그 가족들대로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는 그 모든 축제도 가족 단위로 옵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고요, 누구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가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가족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중요해서요,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그 가족이라는 게 더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충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전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깨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에이 꼭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얘기해요.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래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말하실 필요 있습니까? 좀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냥 부드럽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확인하고 싶으셔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셔요. 날마다 내 가족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내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 상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내 아들을 보고 너는 뭐죠? 너는 내 가족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족들에게 매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는 짧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전통이라도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던 전통이라도 그것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뜨려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따라와야 되는 건 없습니다. 나 자신도 죽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도 깨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관계,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에도 몇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관한 자부심이요. 이것도 몽땅 다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깨지고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애국하는 종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냥 민족주의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깨어진 조국을, 거기서 끊어졌던 조국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거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서 있는 것, 그건 모두 다 무엇이 되었든지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있다, 한 번도 깨지지 않은 내 꿈이 있다,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내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내 전통이면 전통, 사람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성은 늘 예수님 밖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몽땅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밖에 민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여기 3장 31절부터 35절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사랑해요. 형제들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아니죠.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안 버릴 것 같으셔요? 아니요. 목숨을 버리실 겁니다. 얼마든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지 밖에서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미묘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그 결정적인 시간들, 미워한다고 말해야 되는 시간들, 이것 아니라고 말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어쩌면 또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진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는 삶이 어쩌면 분명하게 증거되는 자리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여전히 밖에 있는 무엇이 있다면 나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충격적인 말씀은 충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충격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충격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말씀이 얼마나, 그리고 이 사건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사실은 하신 거예요. 사랑,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어떤 충격에 혼란에 빠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머리에 충격을 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충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 겁니다. 거기 마지막 14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5줄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배려하지 않으십니다.
34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충격을 무마하고 완화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4절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그냥 읽는다면 별로 괜찮아요. 그죠? 말씀 좋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라는 말은 뭐 그냥 좋아요. 하지만 맥락이 뭐예요? 가족들은 지금 밖에 있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 밖에 있는 부모와 그 동생들은 뭐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죠. 33절에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뭐 저들은 내 모친과 동생이 아니다 라고 끊진 않으셔서요. 누구냐, 너희들 보시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요. 밖에 있는 말이야, 밖에 있는 형제와 동생들도 어디로 오면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말씀 행하면 내 형제 내 자매 모친입니다. 사랑하는 것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다른 일들보다 더 특별하죠. 더 특별하고 더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밖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삶의 충성을 가져갈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배제하는 말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내 가족들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니다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뉘앙스 분명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배제하는 충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형제와 모친 그리고 동생들 그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충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빼내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충격이에요. 하지만 더 심한 충격은요 안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5명쯤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 아니 온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한 형제, 하나님의 한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충격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풍성한 것을 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고민돼요.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군다나 효하는 교회, 또 가족 사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충격으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대로 읽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배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복을 오히려 더 충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른 모든 주 바깥에 있는 것들은 죽이고,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돌보고, 주 안에서 섬기는 일들,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은 나뉠 수 없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요, 한 10줄쯤 제일 위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 말고 다른 곳에서 비롯된 소속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우정, 민족, 가족, 클럽, 정당, 사회계급, 친목단체, 해병 전후회, 향후회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속감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대체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성의 대상들에 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대체물들은 다 떨어내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충격적인 요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른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끈끈한 가족애와 집단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 개인주의도 아니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무슨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게 무슨 정부에 대한 뭐 반정부적인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충성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타나는 방식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몽땅 다 가벼워진다는 것, 그것이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무겁게 여기고 세상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와 비슷해요. 바울이 했던 얘기와 비슷해요. 그리고 늘 성경이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디로? 계속 골고다로 밀어낼 거고요. 또 우리는 기꺼이 그 골고다, 그곳으로 갑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걸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길에 동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는 그 길로 오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좋으냐는 거죠. 예수님만 두고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이 좋으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참 길고요. 그리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전제들, 이야기는 많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요. 증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증거가 되셨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증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증거, 주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모든 삶의 충만함과 빛이 있다는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길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그것이 정말 빛된 삶이고 충만한 삶이고 약속하신 대로 평강이 가득한 삶이냐에 대한 증거, 그 증거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여기도 저기도 충성하지 않으며 주님에게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 힘들지 않냐는 거죠. 그 사람 넘어지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실망하며 사는 거 아니냐, 인생이 그냥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텐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로 서신 거예요. 그렇게 찢기고 골고다 십자가 거기에 올라가셔서 비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흰옷 입은 백성들은 주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주의 다스리심, 주께서 다스린다는 것, 그것도 몇 번 설교했는데, 다스리는 게 마음대로 이제 폭군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다스리셔요. 선으로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고 이 땅을 온전한 질서로 바꾸는 그 능력이 주께 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와 함께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그 증거를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꼭 그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순교당해서 지금 하나님 주님 우편에 있는 그분들이 하늘에서 뭔가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 날마다 죽죠. 날마다 십자가 그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지금은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하지만 그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보게 될 그 영광을
이 고난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다른 충성, 그쵸? 충성의 대상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증거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과 핍박과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말들이 많은 세상, 그 세상을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예수 믿는 삶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지내지만 복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몸으로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서 사실은 즐겁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삼키고 죽이려고 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죠. 우리도 아프며 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하지만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뛰면 당해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께만 충성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며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한번 보셔요. 겁났던 길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향후에 안 오면 너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창회 안 오면 너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벌써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너 이 정당에 끼지 않으면 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념에 동조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에 오지 않으면 짓밟아 주겠다는 거죠. 여기 오지 않으면 즐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끼지 않으면 반역자 소리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오랜 우정, 이 오랜 이 침묵에 너희가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외톨이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고, 그 밖의 것들 말고 넌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여기 있으라고 얘기하셔요. 내 형제와 내 자매로 내 복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게 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무슨 자판기가 가득한 방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 주머니에다가 자판기를 동전을 한 움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게 고난의 길이고, 또 오히려 이 핍박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묘한 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묘한 은혜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삶을 어쩌다 보니 은혜로 사랑하고, 또 어쩌다 보니 은혜로 그곳에 와서 그 진리를 붙잡은 사람, 그리고 그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다른 대상들과 주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것 하나에서 골라 잡은 게 아닙니다. 왜 달라요? 세상의 다른 충성의 대상들은요, 배제만을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나에게만 충성하라 하시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게 하셔요. 호남 향후에 사랑하게 하셔요. 해병대 전후에 사랑하게 하셔요. 하지만 다른 충성의 대상들은요, 자기들에게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밀어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돼요. 그죠? 이 정당, 이 이념에 들어와야 돼요. 이 이념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포섭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밟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이리로 오라고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다른 충성의 대상은 전혀 달라요. 주님과 우상은 다릅니다. 주님은 선한 약속을 주셔요. 사랑으로 품으시고 선한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약속이 가장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실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선한 약속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약속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이라는 건 가장 선해요. 그러니 이것 말고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껏 몰랐다면 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악으로 그 사랑과 그 선함을 꿈꾸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깨어져서 이 선한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다른 진리와 그리고 다른 길,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 빛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이 빛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가볍게, 다른 말로 하면 다 죽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살아날 거예요. 주 바깥에서 살아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살아납니다. 꿈도 깨져야 돼요. 하지만 그 꿈을 다 아니요. 그 꿈도 사랑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요. 내가 내 꿈과 내 기대, 내가 오랫동안 바랐던 내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팀 켈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팀 켈러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만든 신인가요? 내가 만든 신 그 우상이 아마 첫 번째가 그걸 겁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거 그것이 우상이 된대요. 내 오랜 꿈입니다. 내 오랜 꿈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거 죽여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랜 꿈은요. 오랜 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죠? 아파트예요. 그것도 학군 좋은 곳, 그리고 교통의 요지, 집값 올라가는 곳.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갑자기 양지 바른 그러니까 그러네요. 좋은 아파트 하나가 오랜 소망이에요. 그 꿈을 깨뜨리라는 얘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죠. 그 말 했다가 난리가 나죠. 대통령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그 꿈을 깨서 임대 아파트 살든지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않냐 그 얘기 하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오래된 꿈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소망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꿈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꿈을 깨라고 충격을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시간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양보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꿈을 깨야 됩니까? 당연히 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의 꿈은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 안에서 내 오랜 소망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똑같습니까? 아니, 똑같지 않을 겁니다. 전혀 달라요. 아파트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꿈꿀 수 없으니까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꿈을 그 바깥에 있는 꿈을 따라서 살아갔던 방식과 주 안에서 아파트를 꿈꾸며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바깥에 놓고 꿈꿨을 때 있었던 조바심과 그 불안과 아니면 그 탐욕과 주 안에서 아파트를 꿈꾸는 그 꿈꿈의 평안과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주 안에 괜히 들어왔다가 아파트를 꿈꿀 수 없을 것 같으니 이 꿈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염려하지 말아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선한 사랑으로 품으셔요. 선한 약속을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 주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른 충성의 대상,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고 누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고민 많고 한숨 쉬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네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걱정이 많아요. 한숨 푹 쉬고 그리고 갑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면 묻는 사람들 질문이, 그럼 진짜로 다 팔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와야 됩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팔라고 그러면 팔아야 됩니까? 예. 저한테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습니다. 주 안에 내가 해야 되는 일 위해서 그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면 깨뜨릴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주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거 깨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안 깨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매번 충격요법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분명한 것은 내가 그 결정적인 시간들에 그것들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면 나는 여전히 주 바깥에 있었음을, 주 바깥에 다른 우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주를 따르는 길이 뭔지 예수님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충성의 대상은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다른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다음 단락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복음은 세상을 분열시킵니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세상을 분열시킵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이 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상치 못한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빛과 어둠의 분열, 의와 불의의 분열처럼 기쁘게 수용하고 환영할 만한 분열입니다만 반갑지 않은 분열일 수 있습니다. 빛에 속한 이들과 어둠에 속한 이들을 분리하기 때문이고, 문제는 이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던 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분열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없애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낯선 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한 가족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가족들도 그 안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살피십니다. 아멘.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의 한계 지어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방식이요, 주 바깥에다 놓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 바깥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면요, 이건 여전히 세상이 가져다 줬던 두려움과 염려들, 그 불안들,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도 보시면요, 가족을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가족을 아직 채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을 채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했어요. 내 가족을 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기로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대할 때는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니까 다른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욕심 부려도 돼요.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욕심 안 부려요.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욕심 부려도 돼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분노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것들에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가족을 위한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주님 바깥의 것들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데서도 내 가족 중에서 아이들은 학교 가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거 잘해야 돼요. 내 가족에게 좋은 곳 줘야 돼요. 그것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그건 끊어져야 돼요. 몽땅 다 그 가족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주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는데 여기 특별한 가족이라는 이웃을 왜 못 사랑합니까? 이 가족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할 거예요. 여기 바깥에 두었을 때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방식이고 전에보다 더 평화롭게, 더 자유하게,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복음의 분열의 역사를 기억하셔요. 복음은 둘로 나눠놔요. 복음이 오면, 빛이 오시면 어둠과 빛이 갈라집니다. 의가 임하시면 불의와 의가 갈라져요. 즐겁죠. 그것이 좋은 것이 분별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분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주에 속한 것과 주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나눠놔요. 분열합니다. 바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이리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빛과 어두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더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거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고, 더 참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이에요. 왜? 참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 가장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사랑,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가족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내 탐욕 아니면 내 불안 아니면 내 염려에 투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 대리만족이든지,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든지, 그렇게 말고 정말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주님 바깥에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하게 이 일을 정말로 완전하게 이뤘다고 말하기에는 모두가 다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충격은 필요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러죠. 내가 덜 죽은 것 같다고. 나도 덜 죽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다 죽었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면서 가족도 다른 모든 것들도 죽어갈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죽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곳이 부활의 생명으로, 은혜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는 우리들 될 때,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도 다 주 안에서 더 사랑하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이제 그 세상이 되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른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가족이 내 주님 바깥에 있으면요, 이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는 착한데 그 친구 놈들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놈들이, 우리 애는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런 쟤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섞이면서요, 세상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 내 가족, 다른 가족들을 모두 다 함께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삶임을 우리의 머리로 다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한 번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성실한 것은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주님 바깥에 있는 우리의 충성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주님 안에서 가족들에게 충성할 때는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없었던 용서와 용납이 주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할 때 생겨납니다. 주 바깥에서 뭔가 사랑할 때는요, 이상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 보면 죽고 못 살죠. 그러다가도 퍽 깨지면요, 그냥 퍽 깨져 버립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가 보라는 거죠. 뭐가 더 깊은가 보라는 거죠. 가족들을 주님 밖의 가족들에게 충성할 때는요, 세상의 악한 것과 무리한 것들 알면서도 그 일들 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혼란하게 될 것들을 알아요. 알면서도 내 가족이기에.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할 때는요, 내가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주님 바깥에서 내 가족들을 위하는 것과 내 주님 안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더 선한 것들을 꿈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될 거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더 오래 변함없이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가족까지도 다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 닮은 것 되고 전과는 다른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역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까? 구역원들을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며 대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충성을 고백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처럼 작용해요. 교회에서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쭈뼛쭈뼛거려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좀 쉽게 얘기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들 얘기하셔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진리에 가깝기 때문일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구역에서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로 향한 충성들, 그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셔요. 그 고백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한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길 원한다고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구역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격려하신다고, 복되다고 말씀하신다고 격려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주님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들 사랑하니 내가 보호해야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꽤나 모진 말들과 거친 말들, 아니면 조금은 독한 말들로 내 자녀들과 가족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 안에서 주가 지키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이번 한 주간 앞으로도 그렇지만요,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격려하십시오. 그 일들이 바깥에 두지 않고요, 주님 안으로 끌어오는 일이에요. 바깥에 두었을 때는 여러 가지 험한 말들 해야 되고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될 것 같지만 주 안에서는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담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그러니 염려함 없이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격려하고 마음껏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보며가 아니라 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주 안에 주를 따르는 한 가족임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주 안에서, 그 평안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나 우리 구역장들 붙잡으셔서 하나님 이들을 이 땅의 평화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들로,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사 구원하고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 구역장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능력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또한 펼쳐져야 되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충성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 특별히 구역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증거와 증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